구약 16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통독으로 읽겠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너무나 귀한 찬양이죠. 저희가 3월 31일 마지막 주부터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랍니다. 여러분, 저는 1년에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한 2번 정도 봄, 가을로 한 번씩 하겠죠. 근데 이번 기회 놓치지 않고 꼭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쁨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번 전교인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꼭 나오셔서 함께 이 자리를 꽉 채워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그런 귀한 복된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00년도 3월 22일 영국 BBC 방송에서 아빠를 믿어다오 내가 의사란다, Trust me, I am a doctor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한국에 있었을 텐데 한국에까지 이 다큐멘터리가 알려져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였죠. 영국의 공장 노동자였던 레이 크리스프라는 어떤 한 사람이 1997년도에 딸 롤리가 8살 배기였던 거야, 9살 배기였던 거야 아마 그랬을 겁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뇌종양으로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 2번씩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아이가 전혀 완쾌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의사도 병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근데 이 아버지인 레이가 계속 의사에게 질문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겠냐, 다른 치료법이 없겠냐. 근데 의사들이 우리는 더 이상 도저히 치료법을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아빠가 포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레이 크리스프가 딸 롤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치료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 근무하던 시간을 야간 근무로 돌리고 낮에는 인터넷을 뒤지고 의학서적을 뒤지면서 딸의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비슷한 기록이 있는 날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만에 자기 딸 롤리와 비슷한 뇌종양 수술을 5,000번 이상이나 성공한 미국의 닥터였던 켈리 박사를 찾아내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딸 롤리의 사진을 그 켈리 박사에게 보내고 켈리 박사가 이 정도의 종양은 충분히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는 답장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4일 만에 태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유는 2가지였어요. 하나는 아빠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요. 2번째는 당시 영국 의사들, 우리나라 의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들의 실력을 믿고 다른 사람의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사들의 경각심에, 환자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의사들의 그 경각심에 대해서 한 번 더 깨우쳐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의사는, 진짜 목사는, 진짜 하나님의 목자는 성도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레이 크리스프라는 아빠가 자기 딸 롤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죄인이고 못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영혼이나 한 생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또한 우리 평안교회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이든 다른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은 인생은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1, 2절만 읽었지만 원래 레위기 13장과 14장 전체를 읽어야 이 본문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13장과 14장 전체는 악성 피부병과 일반 피부병을 진단하는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굉장히 지루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지루하고 뭐 잘 모르겠고 그러한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제사장이 그 환자를 진단하는 모습을 잘 보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그 동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제사장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되죠. 지금은 나병 또는 이 병을 발견한 한센시 박사의 이름을 딴 한센시 병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모든 피부병은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피부질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구별한다면 악성 문둥병, 다시 말하면 진성 문둥병과 가성 문둥병, 문둥병이 아닌 거죠. 그냥 피부병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뭐 별다른 진단할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뭐 엑스레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MRI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부병이 나면은 일단 모두 나병으로 의심을 하고 주의 깊게 제사장이 관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장막에서 공동생활했던 시절이니까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이 전염성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진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뭐 세균성 감염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알려진 욕창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른 버짐, 원형 탈모증, 뭐 다 여기 있는 분들도 한 번씩은 겪어보신 증상이죠. 아니면 뭐 종기가 나는 뭐 이렇게 고름 증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레위기에서는 일단 나병으로 의심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13장 전체를 보면 이 피부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1절에서 8절부터 보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피부병으로 나병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진단해서 나병의 가능성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격리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그 증세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 병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이 또 흐른 다음에도 증상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뭐 이런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다시 한 번 더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격리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그 14일 뒤에 그 피부병의 증세가 좋아지면 단순한 피부병으로 진단해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만일 그 증세가 더 심해지면 46절을 보면 일단 나병으로 정식 진단을 하고 이스라엘의 진 밖이나 성 밖으로 완전히 격리를 시키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19절에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위가 돼가지고 며칠 굶었을 때 그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잔뜩 얻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전해야 된다. 그 친구들이 왜 그 소식을 먼저 알게 되었어요? 성 밖에 쫓겨나서 살았던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병의 증세를 보였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제사장은 계속해서 관찰을 해서 그 나병이 악화되는지에 대해서, 아니 그 피부병이 나병으로 악화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여기서도 진짜 나병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병세가 좋아지면 전염의 염려가 없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병을 진단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신중하게 진단하면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찰하는 모습은 바로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제사장의 마음, 그러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제사장의 따뜻한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사람을 끝까지 내가 살리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 저거 나 옮기면 어떡해? 여러분,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만지면은 절대로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법이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13장 전체를 보면 이 나병을 진다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46번이나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이 바로 나병에 걸리거나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진단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제사장이 결정하는 데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현대로 돌아와 볼까요? 레위기를 지나서. 제가 지난번에 지금 우리들의 제사장은 누구라 그랬죠? 목사님이라고요? 아니죠. 누가 제사장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레위기에 나타난 문둥병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 다시 말하면 가망 없는 사람을 진단하고 책임지는 그 제사장이 지금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왜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덕을 전하여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려서 다른 사람도 제사장으로 오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둠에 빠진 영혼과 생명을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주님을 모르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그 절망 속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명이 특별히 두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받은 은혜가 다르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의 은혜가 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을 살리는 제사장의 은혜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여러분 나 자신이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악성나병으로 진단을 받은 인생이라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죠. 가족도 떨어집니다. 친구도 떨어집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나병의 원문인 히브리어 명사가 있어요. 차라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말이 하나님의 매, 하나님의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나병 걸린 사람들은 못 고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징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버리고 이웃이 버리고 가족이 버리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병 걸린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인생의 나병을 만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든 어떤 고통으로든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워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끊어버리고 싶고 전화 오는 것도 귀찮고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 심지어 생명마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나병의 진단을 받은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도 나를 버렸구나. 정말 끝났구나. 나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난 인생이라는 그런 정죄를 받을 때 그 인생은 도저히 가망 없는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럴 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차라스라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단어는 잘못 쓴 단어예요.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제사장 되신 주님은 반드시 사랑의 진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은 살이 썩고 진물이 흐르는 피부를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환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상처 부위를 어루만지면서 정말 이 사람이 악성 나병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진단합니다. 어제 나와 함께 식사했고 어제 나와 함께 인사했고 함께 살았던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백성인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 쫓겨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진단하고 살펴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것이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제사장은 악성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진단은, 완전한 의사인 나의 진단은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다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잖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다들 뭐 그냥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죠. 뭐 저만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뭐 예전에 누구한테 들으니까 뭐 우리나라 성씨 중에 그 고집센 성씨들 있잖아요. 뭐 죄송합니다. 우리 강시성, 뭐 최시성, 저 같은 황시성. 근데 여러분, 제가 만나보니까요, 처음에 다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망난이고 막무가내예요. 고집불통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누가 여러분을 붙들고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 고집불통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성 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 2010년도 3월 25일 호주 시드니 한 병원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신 27주 만에 조산으로 쌍둥이를 낳게 된 케이트라는 여인이 아이를 얻게 된 기쁨도 잠시 큰아들 제이미가 20분 만에 숨을 거두었어요. 의사들이 마지막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이 아이를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보라고 줬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아이를 안고 가슴에 부둥켜 안고 이 아이를 떨어뜨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의 심장 속에서 그 엄마의 심장 소리, 뛰는 소리, 간절한 그 소리를 듣던 이 아이가 몇 분이 지나서 10분, 20분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고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케이트라는 엄마가 놀래가지고 의사를 불렀죠. 우리 아기가 살아났다고. 의사들이 믿지 않았어요. 아유, 그거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환자가 바로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후 경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망하신 분들 바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장례를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 자주 봤는데 바로 돌아가시면요 몸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죽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케이트 이 여인이 아니라고, 우리 아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빨리 와서 봐달라고. 의사들이 와서 보니까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 제이미가 2시간 동안 엄마의 품에 안겨서 안정적인 호흡을 되찾고 정상화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그때 신문에서 엄마 품의 기적 캥거루 케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치료법입니다. 캥거루 케어는 엄마가 완전히 몸을 눕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침대에 기대면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치료법이거든요. 1983년도에 남미에서 헥토르 마르티네즈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조산아들이 태어나는데 남미가 돈이 없으니까 인큐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조수가들이 태어나면 거의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너무 안타까워가 치료법을 생각하다가
돈이 안 드는 이 캥거루 케어법, 캥거루가 마치 그 주머니 속에 아이를 안고 있듯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치료법을 개발한 겁니다. 놀랍게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았던 미숙아들이 사망률이 70%에 이르렀던 아이들이 이 캥거루 케어법을 사용한 다음부터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것을 수입해다가 지금 미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제가 2011년도에 신문 봤을 때 약 80%의 병원에서 이 신생아들을 캥거루 케어법으로 양육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2011년 6월에 한국 서울대병원에서 이것을 임상실험에서 큰 효과를 봤습니다. 25주 만에 700g으로 태어난 소연이라는 아기를 이 캥거루 케어법으로 최초로 사용해서 아이를 살려냈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MBC 특집 프로그램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캥거루 케어법은 여러분 치료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약을 써서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노력, 그 집념, 이 아이가 바로 내 생명이라는 그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어 그 아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은 결국 죽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어도 그 영혼이라도 살리시겠다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엄마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일어난 새로운 내가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낙심해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 포기하고 무너진 내 인생을 이제 주님이 다시 세워주셨으니까 이제는 나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바로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영혼을 회복시키고 한 생명을 붙들어 그 영혼을 끝까지 주님 앞에 인도하여 살리는 그런 새 인생의 제사장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그런 영혼으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제사장이오니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았사오니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세우셔서 내가 한 번 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만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사랑했던 형제, 내가 사랑했던 내 가족, 내가 사랑했던 이웃의 성도의 그 마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노숙자 사역을 하며 우리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희생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그들을 살린다는 것이 너무나 참 부족합니다. 한국에 왔더니 자살하는 기사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하루 걸러끔 한 번씩 나와요. 아이가 죽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죽고 또 어제는 신문에 4명이 또 모여가지고 차 안에다가 번개탄을 펴놓고 동반 자살했어요. 아니 자기가 죽는 건 괜찮은데 왜 남까지 같이 죽는지, 어린 자녀는 무슨 죄가 있어 같이 죽는지. 여러분 근데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들의 인생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우리가 단순히 말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책임은 바로 우리 교회가 져야 합니다. 그들이 자살할 만큼 어려운데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나의 무관심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4명의 남녀가 그 차 안에서 동반 자살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죠? 그 아이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부모와 주변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철부지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해야 자살이 가능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동반 자살하려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자살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찾아야 되죠. 마음에 맞는 사람 신중하게 골라야 되죠. 장소 골라야죠. 차 빌려야죠. 방법 찾아야죠. 여러분, 이거 한번 자살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수도 없는 생각을 해야 되고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을 찾아야 되고 몇 달 동안을 고민하고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찾아서 자살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자살할 사람들 같이 만날까요? 아마 수십 번도 더 만나고 수십 번도 더 컴퓨터로 채팅을 했겠죠. 그런데 수도 없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변에서 그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상처 입은 심령을, 죽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살한 사람 상담 심리를 해보면요, 반드시 자살하는 사람은 내가 죽겠다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페이스북을 통하든 아니면 이메일을 통하든 아니면 말로 하든 내가 지금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인을 보낼 때 눈치를 채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접근하면 거의 대부분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삶의 회복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무관심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자살하는 사람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내 가족이, 내 성도가, 내 사랑하는 양들이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자기 혼자 끙끙 앓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믿음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제사장들은, 우리 평안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야, 자살은 죄인데 응? 그거 하면 안 되지,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나요? 당신의 노후와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라고 가르쳐야 하나요? 우리가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하느냐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자살은 그저 죄악이고 지옥 갈 죄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차가운 마음이야말로 지옥에서 보는 마음이지요. 인생의 문제를 고민한 분들 앞에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답답해한다면, 취업을 못해 절망하는 젊은이 앞에서 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그 아이를 책망한다면, 우리야말로 제사장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영혼에 불과합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악성나병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냥 정확하게 보고 너는 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피부병이야, 나병이야, 진 밖으로 나가라, 이 말을 참 쉬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제사장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슬픔을 안고 그 말을 해야 될까요? 그들의 아프고 찢겨진 상처를 살피고 더러운 진물이 흘러나온 그 상처 부위에 손을 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기도해야 그 진단하는 제사장, 그것을 확진하는 제사장의 마음이 그 나병 환자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왜 위대해요? 순교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총 맞고 죽는 것은 한 번에 끝나니까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손영환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빠를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나를 고민하셔야 그것이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 알면서도 전능하신 분임에도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 사람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요, 내 신앙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아파합니다.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나의 무관심을 바라보며 또한 아파합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너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나는 너를 살려주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썩어들어가는 아픈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하신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내일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러면 매일 더 바빠요. 더 힘들어요. 더 죽어요. 여러분, 내려놔야, 그것을 함께 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우리의 죽는 인생이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프랑스의 그 피에르 신부님이 쓰신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피에르 신부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큰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래된 큰 집을 수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국제 유스 호스텔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막 설계도를 꾸미고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막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찾고 그러는데, 한 청년이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그 청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자살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적으로도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그냥 희망 없는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고요, 사는 것도 힘들고 직장도 없고요, 제일 힘든 거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정말 저는 죽고 싶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피에르 신부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죽을 만합니다. 죽으셔야 되겠어요.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왕 죽을 거면 좀 천천히 죽어도 되지 않겠냐?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호텔 하나 짓고 있는데 나랑 같이 일하다가 이거 다 완성되면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청년이 들어보니까 뭐 그래요, 6개월 뒤에 죽으나 1년 뒤에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 할 일도 없으니까 신부님 돕겠다고. 그래서 같이 그 호텔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이 호텔 짓는 일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이 청년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삶의 생기를 되찾았어요. 만약에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던지 아니면 내게 살 수 있는 집을 주었던지 그랬다면 나는 아마 보나마나 다시 자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 자살하려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신부님과 같이 일을 했지만 그 신부님과 같이 일을 하며 섬기며 사람들을 돕고 건물을 세우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삶의 이유구나.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말이죠, 자기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보람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다시 삶의 생기를 되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나요?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을, 절망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나요? 그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스웨덴이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지만 그런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자살률이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높은지 모르겠어요. 잘 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것으로 채우다가 자기의 생명을 사탄에게 넘기고 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기쁨과 보람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포기한 나병 환자를 완전히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친 장면이 많이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도 나오지만, 그런 모든 병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 병들은, 예수님이 고친 병들은 대부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거의 고치기 어려운 병들만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 말이 뭐예요? 포기한 사람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망한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한 사람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포기한 나병 환자, 사람이 포기한 죽은 생명, 사람이 포기한 장애인들,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새 인생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새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새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새 인생을 이제는 나누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만이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그 남은 새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잠깐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고백이 언젠가는 바로 흘러나올 겁니다. 제 인생이 그랬고요, 여기 앉아있는 많은 우리 선배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버리지 않았는데, 아무도 내 인생을 누가 포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을 누가 포기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왜 버려요? 주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왜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어디 있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가 아는 모든 어려운 영혼들과 생명들을, 내가 사랑한 나의 양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는 마음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사랑받고 회복된 내가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를 받고 그 피로 제사장 된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이 되고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이사야서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도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화평케 하는 나의 약속은 절대로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에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떠나도, 세상에 굳건할 것 같았던 나의 모든 건강이 떠나도, 나의 모든 건강과 재산이 떠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 되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 영혼을 살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 생명을 살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심판받는 자가 없도록, 징계받는 자가 없도록, 저주받는 자가 없도록 내가 그 영혼을 살리는 제사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